지난주까지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게 비유인데 그 비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모든 비유를 또 어떻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 모든 비유도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밭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밭을 옥토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옥토가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닌 어떠한 밭이더라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내가 안 되는 것을 도와줘서 되게끔 해주는 그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밭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의 씨 뿌리는 비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것은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100배의 축복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을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의미로 결과를 맺어버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 설교가 내용이 좋은 내용이고 그게 내 마음에 맞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그 진의를 벗어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곳곳에서 이 설교를 이제 들어보도 보지만 이 말씀의 진의를 말하는 것보다는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의 귀에 정말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쉽게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말씀이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전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라는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씨는 뭐죠? 말씀. 사람의 모든 말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형성된 인격은 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척도, 좀 유식한 말로는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속담이 많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새치밖에 안 되지만 이 새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또 사람들이 그 기적을 원했어요. 고쳐달라, 뭐 치료해달라, 뭐 그걸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합니다. 왜요? 자신이 전한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그 말씀이 정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때 얘기하겠지만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단어가 이건데, 창조하다는 빤합니다. 이 창조는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없는 게 뭡니까? 생명, 영생, 진리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게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니까 생겼다,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눈에 보여진 이 창조 만물, 하늘과 땅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그걸 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다른 걸 알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궁극의 그 경지에 있는,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다운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새 창조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라는 말을 못 써요. 신천지라는 말씀을 벌써 신천지에서 왔다고 그렇게 오해받을 것 같아서 진짜 좋은 말이 신천지인데 사용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을 뺏긴 겁니다. 신천지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신천지를 오해받기 싫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했으면, 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온 이 하늘과 땅은 요한계시록에 비춰보면 이 창세기에 있는 하늘과 땅은 헌 겁니까? 새 겁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일장에 있는 하늘과 땅은 새 거예요, 헌 거예요? 헌 거. 이게 없어져야 이게 온다니까요. 이 하늘과 천지가 사라져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진짜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데,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게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제가 설명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떤 땅이요?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상태, 그게 새 창조.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나도 이거 가지고, 성경 글자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새 창조,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설명하려는데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사람적 존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놓은 게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두 개의 족보가 흐르는데요, 육적인 사람의 족보가 있고 하나님적 사람의 족보가 흐릅니다. 이 두 개의 족보가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족보에서도 누가 나오죠? 라멕이 있고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 족속에도 에녹,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며요. 그 에녹이 나오고 또 라멕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개의 족보 계열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어차피 저 세상 사람들은 수를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수를 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게 안 보이는 이거요, 중증 이거, 요거.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는 이제 비유 설교를 어느 정도 하고 여러분들의 설교가 좀 들려지면 창세기를 빨리 그 산상수는 빨리 할 겁니다. 산상수는 좀 이제 그래서 성경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바로 창세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냥 역사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적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 관심보다는 사람은 밖에 눈에 보이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만들냐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게 해, 달, 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다가는 뭘 만들겠냐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바깥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으면 사람을 위해 안의 것은 무엇을 만들고 있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입니다. 피 있고 살 있고 이빨 있고 자 있고 코딱지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그 예수도. 그건 우리가 똑같은 육체 형체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는 말과 그 예수가 한 말이 다르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늘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때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뭘 의미로 말할까요? 육체적인 의미에서 하나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영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그 하나라고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나와 아버지와 하나야.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나와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육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 우리도 그 예수와 같은 자들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샘플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닮자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닮자는 거지. 왜? 그 예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자는 거지. 예수가 하고 그 어떻게 닮아요? 못 닮아요.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니까. 예수 할아버지 안 오게 안 돼 그게. 근데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실족하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안 되면 그게 무한 반복. 다람쥐 쳇바퀴듯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적 표현의 거룩, 그게 완전, 그게 성결, 그걸 온전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인격,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준 샘플입니다. 한마디로 모델입니다.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우리보다 더 특별하고 우리에게도 숭배받고 더 높임 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는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육체 안에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시간과 역사와 이 역사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항상 이 두 가지를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건 뭐죠?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자입니다. 이거요? 어떠죠? 이거? 이 책은 이 책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성경책을 찢어도 이 성경책은 어떤 능력이 없다니까요. 토막도 못 가는데 다리도 없어가지고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지르는데, 사람들이 이거 불러 태워도요 이 책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 못합니다. 이거 종이에 써진 이 글자는, 그러면 이 글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 의미, 아버지가 자식을 내가 너를 사랑해, 길 조심해, 차 조심해, 다칠까 봐 조심해, 그 말이 단순히 신호등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단순히 사람 때리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이 있잖아요. 무슨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신호등을 지키고 사람할 때 조심하라고 그런 거 말하는 거지, 그걸 있는 그대로 지켜요? 아니, 당연히 지키지만 그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이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담고 있는 그 의미,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꺼도 될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요 이 성경에 관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지극히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뭐죠? 이 책 잘못 보관하면 저주받는다. 이 책 뭐 찢어버리거라든가 어디다 막 구석에 이어놓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여드려. 그래놓고는 일주일에 잘 보지도 않아. 여기 글도 어떤 데는 막 이런 말하면 모교단 그 종이에 쓰면 안 돼. 낙서도 하면 안 돼. 어디 이걸 구부려? 안 돼. 거룩한 책이에요. 깨끗해. 또 사람 배고 잡으면 안 돼. 또 뭐 깔고 앉아도 안 되고. 이런 초보적인 이야기,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 그런 초등학문 같은 이야기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는데, 자, 지성소 안에 누구나 함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 바로 죽죠. 근데 이방이, 바벨론 왕이 딱 여기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보니까 다 금, 은 이런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군화 신고, 군화라 하여튼 그런 거 신고 이 이 지성소 안에 그거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저 들어가서 그런 걔네들한테 무슨 성막 지성소 그런 구분이 뭐가 있겠어요? 뭐요? 금밖에 안 보이지. 이거 뭐야? 뭐야? 금수대 가져가 버려. 벗겨내? 챙겨버리고. 그 분양당 오면 좋은 거 그냥 가져가 버리지. 그걸 뭐 아이고 하나님이 기준성령 이거 조심해라 죽여버려. 그런 게 그들에게 통하겠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왜 거기에 있었냐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면 되는 겁니다. 왜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왜 거기를 휘장으로 갈아놨고, 왜 그 안에는 법궤는 여기에 있고,
왜 법궤는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걸 가져갈 때 벼락 안 맞았어요. 천벌 안 맞았어요. 근데 누구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책에 기록된 이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BC 뭐 722년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587년에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왔을 때 또 어떤 하나님이 그 고파에서 고세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해보세요. 이거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 영생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하나님은 뭐 끌어주고 이런 단순 논리의 그런 초보적인 이야기의 성경은 아닙니다. 그 누려보니 사건, 그 역사를 기록해낸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 그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영생,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안. 뭐 보고 뭐 귀신 뭐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고 말했는데 아무튼 저에게는요, 그거 하나님의 말하는 영안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 글자 이면에 있는 그 내용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냐는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 24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요, 그냥 뭐 방금 제가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한 30분, 40분의 설교로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요? 천국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 무슨 소리요? 천국. 그러니까 일반, 그래,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게 그게 내 안에도 천국이 있고, 이제 그렇게 천국 얻었으니까 죽어서도 천국 간다.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지금 성경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게 뭐라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자, 여기서 같다라는 말이 그냥 제가 읽을게요. 호모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이오. 우리가 호모사피언스, 호모 그러잖아요. 호모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똑같은. 호모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똑같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똑같다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연하자면은 학생이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직장인이시죠. 그리고 우리 누구야? 우리 문집사님은 셀러리맨이시죠. 또 우리 박수남 집사님은 주부님이시죠. 또 거기도 학생, 주부, 농사 다 다르지만 사람들의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원리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 천국. 그러니까 학생이든 주부든 농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금 예수님은 농사법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이 천국을 가는 법이 아니라 단순히 농사라는 그 하나를 택해가지고 농사 짓는 법이라는 하나를 택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 속담에 나이 먹고 할 일 없으면? 나이 먹고 할 일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일평생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몸에 뱉는데도. 뭐 농사 짓는 거 진짜 힘들다니까요. 지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농사 짓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 짓는 것이 힘든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천국이요?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니, 저 목사는 무슨 소리, 예수만 믿으면 가지. 아니요. 요즘 교회는요, 천국을요, 박앤세일 해놨어요. 박앤세일. 100%인데도 이것도 50% 세일, 50% 세일 해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들어가. 거기에 나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가 뭐예요? 이제 사회 사업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벤트, 뭐 교회에서 치료하고, 교회에서 뭐 스포츠하고, 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하고 해. 그러니까 정작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구하면서 정작 영혼에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벌써 끝났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있으면 그냥 가면은 다 구원 받은 거야. 거기 또 그러고 싶어해,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이고 구원받은 공동체 얘기하고. 가보자고요. 저는 지금은 저도 맞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 가봐야 하는 거지, 그것은. 여러분 왔으니까 구원받으셔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도 좀 그러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그러고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가보자니까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예수만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어떤 커트라인도 없어, 기준도 없어, 자격도 없이 모두가 다 가버려. 교회만 오면. 그게 천국일까요?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 줄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요?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란 말이 그렇게 비유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냐?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가. 그건 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대. 제가 내 동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낙타를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가루로 나오면은 그 가루로 불하는 거, 바늘기로. 그러니까 나보고 죽으래, 빨리. 그러니까 이거 죽으라는 게 이죽 말이 그냥 뭐 일반 교회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성격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죽으래. 아이고, 죽으려고 결단해서 바로 돌아왔으면 바로 살아나는 게 사람인데, 바로 살아나는 열받아가지고 바로 복수의 칼로 가는 게 사람인데,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부자도 가난해도, 그럼 뭐가 부자인데? 문경재 집사님 100평 살아. 근데 박수환 집사님 50평 사네? 그러면 문경재 집사님, 박수환 집사님은 문경재 집사님 비하면 가난한 거예요? 부자요? 가난한 거지. 문 집사님 100평 사고 박수환 집사님 50평 사는데? 그럼 나는 30평 살아. 그럼 나는 박수환 집사님은 나보다 더 잘 살아. 부자요. 그럼 내가 보기에 박수환 집사님 천국 못 가. 박수환 집사님 보기에 문경재 집사님 천국 못 간다니까. 나보다 부자인데? 그럼 뭐 나는 그러면 집 없는 사람보다 집 있으면 나는 또 부자네? 그 부자가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돈 안 쓰는 게 부자야? 웃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 가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산상수 때 이제 다 얘기할 거예요, 산상수 하면서.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부는 좋은 씨를 뿌립니다. 왜 뿌리죠? 좋은 씨를 뿌리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에 진리의 씨를 뿌리죠? 말씀의 생명의 씨를 뿌리죠? 그 생명을 거두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 영생, 생명을 뿌리는 거지, 그거 거두려고 뿌리는 거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죽으면 가는 천국, 그것은 성경은 여기에서는, 본문 여기서는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그건 뭐냐?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확실히 그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의 장소의 개념,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황금보화가 가득하고 좋은 것이 가득 차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서 천국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요, 일반 다른 종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극락, 천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토피아,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천국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초등학문이라 말합니다. 초등학문. 근데 이 초등학문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어디에 들어왔나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말할 때 천국을 들어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이름만 달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쏙 올려놨어. 예수라는 이름 단어만 쏙 올라갔어.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 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말하는 천국에 길들여집니다. 쉽게 길들여집니다. 왜?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거기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온전한 지식이 오면 없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초등학문을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야, 천국, 성경 요한계시록에 천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봐라. 글자 이렇게 써져 있지 않냐? 맞아요. 글자는 기록되어 써 있는데 그 글자의 그 이면을 모르면 그 사람은 그 글자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감옥. 감옥이라는 건 우리 일반 사람도 감옥은 뭐죠? 갇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경도 글자에 갇히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감옥이라니까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 글자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게 율법 생활, 그게 감옥이라니까요. 예수가 그 감옥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 풀어. 지금 베드로서 보면은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인들에게, 영들에게 말씀을 전했대. 그러니까 저에게 천국은 뭐 금, 은, 보화, 뭐 보석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듣긴 들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내 안에 정착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적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과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도저히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스스로 길들여지고 참고 인내하고 좀 고개 숙이고 그러는 것뿐이지 바뀔 수가 안 됩니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좀 앞에서 달라지는 모습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 진리를 심었기 때문에 진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삼밭이죠? 거기에 인삼이 있으니까 인삼밭이요. 왜 사과밭입니까? 사과가 나기 때문에 사과밭이요. 그러면 하나님도 진리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가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죠. 그걸 밭이라고 얘기해서 왜? 밭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콩 심은 대로 콩나무고 팥 심은 대로 팥 나기 때문에. 근데 자 어떤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 자 성경에서 좋다는 단어가요. 잘 보세요. 히브리에서 좋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 토브예요. 히브리는 이 단어 하나라고 했습니다. 선하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좋다라는 단어가 이게 좋다라는 단어인데 좋다, 좋은, 선한, 착한. 자, 근데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지금 보였던 게 뭐죠? 칼로스. 이게 지금 선하다고 좋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선, 좋은. 자, 근데 이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반드시 반대쪽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악이 있어야 돼요. 악한 거. 악한 거. 그러니까 이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해. 왜 착하죠?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나쁜 것을 안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하면 죄인, 내가 이거 안 하면 의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준으로 정한 이 의인은 항상 뭐요? 악인의 이거의 기준에서 나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요? 선악이라니까요. 선악과 나무 떠먹었다. 선악과 그거 먹었다고 선악이 아니라 항상 내가 좋아.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쁜 거 안 하니까 나는 착해. 그러면 나는 항상 그 악한 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의 기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선악입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선악을 이렇게 주어진 거 우리에게 율법. 왜?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데 해버린 나는 하지 말아야 근거에서 나는 그 율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마라 선과 악 좋은 걸로 준 게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성경에서 이 헬라어에서 좋다는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선하다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은 아가도스. 아가도스라 선이 나오는 이게 뭐냐면은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쉽게 해서 하나님이 어둠을 왜 만들었죠? 어둠을 왜 만들었죠? 왜 만들었을까, 체레나? 그렇지.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남자만 있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남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다 좋은 것만 있어봐. 그럼 나쁜 거 어떻게 알아? 아니, 짝퉁이 있으니까 진품이 있는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자고요. 이 어둠 때문에 뭘 알게 돼 우리가? 이 빛을 알게 돼. 그러면 이 어둠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왜? 이거 없으면 이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빛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어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하겠다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어떻게 나쁜 거냐고. 그것을 나쁘게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진리가 없는 그 마음이 나쁜 거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라니까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잖아요. 율법이 악하냐? 아니다. 선하고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다는 거 율법이. 왜? 이게 아니고는 그 하나님을 말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어둠을 가지고 이 빛을 알아버렸어. 그러면은 상대적인 선하게 나는 저거 안 하니까 나는 좋아, 너는 하니까 나빠. 이 상태에서 이 어둠도 좋고 빛도 좋은 상태가 돼버렸네. 이거 두 개가 뭐가 됐어? 하나가 됐어. 이 상태를 절대선이라고 그래요. 아가도스선. 그러니까 이 선은 누구라고?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자고. 이 칼로스라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7장 21절. 그러니까 삼라만상 누려보는 게 나쁜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세상의 도인들도 그런 얘기 하는 게 뭔가 안다니까요. 로마서 7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무엇도 함께 있다고요? 악도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봐요. 이 선이 지금 칼로스에서 지금 말하는 게 한 율법을 깨달았는데 그 율법에 이 선도 있고 이 악도 있다라는 거예요. 칼로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한대. 그렇지. 누가? 장성한 자. 자, 성경에서 성경에서 젖은 뭘 말하죠?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라 젖을 먹는데, 성경에서 젖을 뭘 말해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야. 젖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지금 단단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니들 어린아이라 젖을 먹는데 아직도 율법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 단단한 자, 딱딱한 걸 먹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율법을 이걸 분별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칼로스에서 다 두 구절, 많이 몇 구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수로 쓰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아가도스 보자고요. 아가도스. 마태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여기서 이 선한 단어가 이겁니다. 아가도스. 절대선. 선한 이는 누구라고?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요. 이거요. 절대선. 이거 아가도스. 하나만 더. 누가복음 10장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마르다와 마리아는 얘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 좋은 편을 이거 알아줬어. 이거 택하는 건데, 이거. 이게 돼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거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 선이라는 단어가 영어일까요?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 이 뜻을 이루려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룬 거예요, 이거.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좋다라는 단어가 아가도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와 함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은 뭘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을 뭘로 전해요? 이것으로. 왜? 이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로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칼로스로, 율법으로, 성경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아가도스. 근데 궁극적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선한 일로 지음을 받았대. 왜? 우리도 그렇게 지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가도스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열심 충성문,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착한 이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아가도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율법으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생각하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아가도스 절대선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 이건 찾아봅시다. 이거 두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아니 10장 1절만 볼게요. 그냥 히브리서 10장 1절. 여러분 이 말씀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없으신 분들 귀로 잘 들으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스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아가도스예요. 이 아가도스 절대선의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래. 율법은 이게 율법이 그림자라니까요. 율법은 장차 올 아가도스 절대선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드리는 무슨 제사? 같은 제사. 이게 신약성경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제사는 성경에서 뭘 말해요? 예배.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맨날 그 같은 예배. 그 예배로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뭐 무슨 예배, 무슨 찬양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무슨 예배, 뭐 선교 예배, 무슨 예배. 하여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하여튼 예배 엄청 많아. 하여튼 성도들 할 일도 많고 이제 힘들어 죽겠구만. 가정일도 하니라고. 그렇게 예배 한 번에 더 드리면 뭐 이거 되면 되는 거예요. 아가도스. 근데 하나님이 이 칼로스 줬잖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죠? 이건 카코스야. 이건 칼로스고 이건 카코스. 카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나쁜 성질의 악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악한 거야. 이게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이 아가도스를 알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안에 뭐가 발동해? 이게 발동해. 이 악한 성질, 나쁜 성질에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의 그 개념으로 이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착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이걸 이 성질이 발동이 하는 거예요. 이 카코스의 이 악의 성질이. 이게 본질이. 이거 가지고 일로 못 가고 이거 가지고 일로 와버려요. 이것도 악이라는 단어, 이건 좋은 단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아요. 그 좋은 씨가 뭐라고? 이거예요. 칼로스. 이걸 뿌렸다니까 율법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걸로도 갈 수 있죠. 이걸로도 가면 이게 뭐예요? 알고 이거 가지고 일로 가버리면 가라지.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시작이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됐죠. 그럼 이제 그 씨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알곡이 될 거냐, 가라지가 될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요? 하나예요. 줄이 하나예요. 쫙. 이걸 빼가지고 내가 따로 설계를 어떻게 하냐고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